소리가 안 나는 똑바로 내가 잘 못했구나.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본문을 소개합니다. 문수사리는 말씀하시되 만약 보살이 이렇게 관을 지음일진된 일러 어떻게 사랑을 행함이니까. 그러니까 보살이 이제 관을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사랑을 행함이니까 이 말이 이제 제일 처음 나오니까요. 바로 앞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한다 이르리까?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비유컨대 이제 비유를 하자면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쭉 예를 들었어요. 철든이가 물 가운데 달을 보는 듯하고 거울 가운데 그 얼굴을 보는 듯하며 그러니까 이제 전부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러니까 가짜 선생이 가짜 제자를 보는 듯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 그렇게 봐야 된다. 헛개비로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스승이 중생을 지도해야 되는 대보살의 입장에서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헛개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렇게 보살이 중생을 헛개비로 보면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대자심을 바랍니까? 이 말이죠. 대자심. 대자심을 바라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대자심을 바라야 된다. 왜 대자심을 바라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름뿐인 중생을 지금은 생각이 중생지견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다 부처지견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행복하겠죠. 제가 지난주 부처님 오신 날 법문할 때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된다. 수행을 안 하는 사람과 수행하는 사람 차이는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행복이 일시적이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사람은 영구적이다. 행복이. 그래서 이제 매일 행복해야 된다. 매일 행복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초기경전, 근본경전이라 하죠. 또 근본경전, 초기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넘어갈게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헛개비를 관하는 듯이 중생을 봐라 이 말은 중생을 낮춰보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중생을 진짜로 중생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말하자면 고온 작은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고온 고온 작은 경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전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중생심은 색성향 미촉법에 의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은 뭡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런 게 이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심은 모습에 의지해서 즐거움을 느낀다. 항상 뭘 하면 재밌겠네. 그 재밌는 거 그거 하면 즐겁겠네. 그러니까 중생심은 100% 색성향 미촉법에 의지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중생이겠죠. 그래서 그 모습에 의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내가 뭘 먹을 것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뭐 무슨 음식을 먹으면 내한테는 정말 맛있게 느껴져서 나는 즐겁다. 또 무슨 음악을 들으면 즐겁다. 또 뭐 어디에 여행을 가면 즐겁다. 또 내가 무슨 행위를 한다. 즐겁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감각적 욕망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밖에 없거든요. 중생심은. 그런데 행복은 뭐냐 하면 그런 중생이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이다. 그런데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야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느끼는 행복,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도 본문을 이해하고 깨달았어. 깨달았다 하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았다는 말에 대해서 이거 불교계 전체가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았다는 게 뭐 특별한 건 줄 알아. 아 그렇네. 본문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게 실천이 되면 그거 깨달은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분 어떤 분이 이제 또 중도 본문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그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하고 이제 대학 다닐 때 친구죠. 그러고 이제 지금 사는 곳도 이 동네 살아요. 그래가 이제 근자에 이제 정혜가 쇼츠를 올리니까 그 쇼츠를 많이 봤는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법구경에 내가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부처님께서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알고 보면 전부 생각인 것이다.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그걸 이제 읽어보고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고 아주 일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행으로 연결되느냐? 대개가 수행으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참 좋은 말이네. 부처님 말씀. 아, 이해가 간다. 근데 이제 잊어먹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그거는 깡그리 있고 그 상황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수행이 아니야. 그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실이 안 놓쳐져야 돼요. 그 실천이 돼야 돼. 그래야 수행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이 되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루 밤낮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일한 변함없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러면서 하루뿐만이 아니라 여러 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은 매일도 마찬가지다.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밤낮을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몸도 안 움직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항상 일정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런데 중생심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막 도모를 한다고. 지금 뭘 해볼까? 그것도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 어쨌든 자기가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심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막 물색을 합니다. 왠지 중생심이죠. 그래서 여러 날도 마찬가지다. 왜 부처님이 그러냐 하면, 본인이 왜냐 하면 하고 설명까지 합니다.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의 맛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게 웬만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면 참 좋겠는데 이해가 안 가. 이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살이, 중생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보살이 온갖 중생을 헛개비로 관한다. 헛개비로 본다. 헛개비로 보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 중생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됩니까? 그 중생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짓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헛개비로 보면, 헛개비로 본다. 헛개비로 보는 중생. 내가 지금 온갖 중생을 헛개비로 봐. 그럼 중생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헛개비로 보는데, 헛개비로 보는 그 중생에게 내가 어떻게 베풀어 줘야 됩니까? 도양 어떻게 베풀어 줘야 되겠노?
그래. 중도법, 인연법과 중도법을 설명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인연법과 중도법을 설명해 주는 거. 그 뒤에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보살이 이렇게 관을 지으면은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함이 이곳 진실한 사랑이라. 이와 같은 법이 뭡니까? 인연법과 중도법. 그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멸의 사랑을 행함이니. 정멸의 사랑. 뭐 일일이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정멸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름이 정멸의 사랑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낳는 바가 없는 탓이며, 정멸의 사랑은 단멸이 아닙니다. 정멸. 그러니까 멸해서 고요한 것. 무엇이 멸했겠습니까? 모양이 멸했지. 그러니까 고요하지. 그런 정멸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낳는 바가 없는 탓이며 태어나는 것, 생겨나게 하는 것, 낳는 것, 낳은 것, 낳는 바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정멸의 사랑을 행한다. 왜 생겨나게 하는 게 없습니까? 생겨나게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뜻입니까? 생겨나게 하는 게 있다면 모양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지. 그건 생겨나게 하는 거죠.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이 있으면 진짜로 착각하는 거야. 맛을 보고 맛이 진짜네. 그럼 맛이 생겨났잖아. 막 소리를 듣고 이게 진짜네? 진짜 아름다운 소리네? 그 소리가 생겨났잖아. 근데 맛 보면서 정말 맛있게 느껴지는데 가짜지 하고 알고 있어.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네. 안 생겨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참 노래도 잘 부르네. 근데 그게 나만의 생각이지 하고 알고 있어. 그러면 안 생겨나. 집착이 안 돼. 맛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겠죠. 그게 정멸의 사랑. 그렇게 중생에게 베풀어야 된다. 뜨겁지 않은 사랑을 행해야 돼. 뜨겁지 않은 사랑. 사랑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생에게 베푸는 거죠.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뜨겁지 않은 사랑. 뜨겁지 않은 사랑. 뜨겁지 않은 사랑. 그럼 뜨거운 사랑이 뭡니까? 뜨겁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은 은근한 사랑, 은근한 베품. 그럼 뜨거운 사랑은 뭡니까? 뜨거운 사랑은 이제 모습에 관한 사랑이겠죠. 보나 안 보나. 왜냐하면 뜨겁지 않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행하는 분이 내로움이 없는 탓이며 번뇌가 없기 때문에 뜨겁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다. 번뇌가 있으면 뜨거운 사랑이 되겠지. 그러니까 치우치는 사랑이 되겠지. 응?
치우치는 사람, 번뇌가 있다면 이제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내한테 잘 안 해주면 좋은 말 거의 안 해주고, 그거는 뜨거운 사랑이야. 뜨겁지 않은 사랑. 분별하지 말고 은근하게 나에게 잘해주는 놈도 나에게 못해주는 놈도 놈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인연법, 중도법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게 은근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뜨겁지 않은 사랑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번뇌가 없으니까. 번뇌가 있으면 당연히 뜨겁지 않은 사랑을 할 수가 없지. 번뇌가 있으면 분별을 하게 되어 있죠. 번뇌라는 것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자체가 번뇌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등한 사랑을 행함이며. 평등한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유는 3세가 같은 탓이며,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아. 똑같은데 어떻게 평등한 사랑을 안 하겠느냐? 평등하게 베풀지 않겠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왜 같아요? 응? 시험보살님, 과거, 현재, 미래가 왜 같아요?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습이 아니니까. 모습이 아니니까 같아? 모습이 아니니까 하는 그건 모습이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니까 하는 그 생각은 모습이 아닌가?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왜 같아요? 무엇으로서 같아요?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이래 해야지. 모습이 아니니까 가짜 모습인지 진짜 모습인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전부 가짜의 모습이죠. 가짜의 모습, 헛개비로서 다르지 않거든. 과거, 현재, 미래는 헛개비로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고 진짜 모습을 이야기하면 그건 같을 수가 없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또 물이 다시 얼음으로 녹고,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잖아요. 그걸 진짜로 알면. 그래서 평등한 사랑을 행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줄을 훤하게 알아야 된다. 다르지 않은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 다툼이 없는 사랑. 이유는 일어나는 바가 없는 탓이며,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은 일어나는 바가 없어야 돼. 일어나는 바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일어나는 바가 있다는 것은 모양이겠죠. 모습, 상. 일어나는 바가 있었다면 그것은 상이 되겠다. 그렇죠? 일어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은 상이고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진짜로 아는 거죠. 진짜로 알면 일어났구나, 있었구나, 없었구나,
뭐 이렇게 따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있었구나 없었구나 이러면은 진짜로 아는 것이 있었구나 없었구나 이러면 다투지 싸우지. 근데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하려면 일어나는 바가 없어야 돼. 일어나는 바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구나. 이런 쉬운 이치를 부처님께서 이제 초전법륜경에서도 그대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쉬운 이치를 듣고도 들으면서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제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 왜? 일어나는 바가 없어. 일어나는 바가 있다면 그게 전부 진짜가 되거든. 전부 가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야. 그게. 그렇죠? 가짜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어나봤자 가짜인데.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둘 아닌 사랑을 행하는, 둘 아닌 사랑.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둘 아닌 사랑. 둘 아닌 사랑을 행함이니 왜 안과 밖이 합하지 않은 탓이며. 둘 아닌 사랑. 둘 아닌 사랑이면 하나인 사랑이다. 그렇죠? 안과 밖이 합하지 않는다 했는데 안과 밖이 안은 아니고 밖은 밖이고 이름 붙이면 안은 아니고 밖은 밖이야. 그러니까 합해질 수가 없죠. 안은 아니고 밖은 밖이야. 이름은 합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아니다 밖이다 하는 것도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 생각으로 만드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둘 아닌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안에 있다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밖에 있다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과 밖이 합해진다는 것은 다 같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안은 아니고 밖은 밖이고 그 이름은 달라. 그런데 안이라는 모양과 밖이라는 모양을 진짜로 착각하면 일은 벌어지지만 이걸 가짜로 알면 결국은 안팎이 전혀 다르지 않은 둘 아닌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뭉개지 않는 사랑을 행해야 돼. 이거 하나 지울게요. 뭉개지 않는 사랑. 뭉개면 어떻게 됩니까? 뭉개면 뭐 사랑도 아니겠지. 그거야. 뭉개지 않은 사랑을 행함이니 끝낸 다함인 탓이며. 뭐가 다 한다는 거예요? 뭐가 끝낸 다합니까? 끝내 다 하는 것은 모양이지, 모양. 모양은 끝내 다 하잖아요. 모양은 끝내 다 없어져, 모양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또 일어나, 모양이. 뭉개지 않은 사랑을 행하려면 끝내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지만 생각으로 만들지 않으면 끝내 다 한다.
그런데 생각으로도 만들면 돼. 말하자면. 그래서 뭉개지 않는 사랑을 행한다는 거지. 이제 뭉개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끝내엔 다함인 탓이며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모양은 끝내 다 하는데 그래서 그게 헛개비 아니면 멸이거든요. 그렇죠. 모양이라는 것은 헛개비 아니면 멸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양은 이제 믿을 것이 없는 거지. 끝내는 멸하거나 헛개비인 것입니다.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헛개비. 그 다음에 미더운 사랑을 행하미니 미더운 사랑을 행해. 미더운 사랑은 견고한 사랑이죠. 견고한 사랑, 미더운 사랑. 참 미덥다, 미덥지 않다 이런 말 쓰잖아요. 견고한 사랑. 왜냐하면 마음은 흘림이 없는 탓이며 마음은 훼손됨이 없어. 우리가 심지는 훼손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훼손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미더운 사랑을 행해라. 마음은 흘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같이 흘림이 없는 미더운 사랑을 행해라. 뭐 이런 비유고 그 다음에 청정한 사랑을 행하니 맑고 깨끗한 사랑. 청정한 사랑. 어떻게 하면 청정한 사랑을 하느냐? 이유는 모든 법 성품이 깨끗한 탓이며 모든 법 성품이 왜 깨끗합니까? 모든 법 성품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응? 모든 법 성품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응? 혜인아. 진짜로 착각할 때. 응? 진짜로 착각할 때. 진짜로 착각하는 것. 진짜로 착각하면 깨끗하지 못해. 요즘은 뭐 전부 막 착착합니다. 물어보면 그냥 막 즉각 답이 나와. 응? 그래서 청정한 사랑을 행하미니 모든 법 성품이 만법의 성품이 깨끗한 탓이며 만법의 성품이 깨끗하지. 어? 전부 가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집착 안 하니까 깨끗하지. 항상.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면 지저분한데. 왜냐하면 결국은 싸우게 되니까. 진짜로 착각한 그 모습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니까. 지저분하죠. 그런데 진짜로 착각만 안 하면 가짜인 줄만 알면 항상 깨끗해. 청정해. 그래서 청정한 사랑을 행한다. 그 다음에 가없는 사랑을 행하니 가없는 이전에 어버이들의 가없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가없는 가가 없어. 가가 응? 사랑밖에 없어. 베품밖에 없어. 그런 가없는 사랑. 왜 가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 허공과 같은 탓이며 이 허공과 같다는 것은 크기가 없거든. 만법의 크기도 없어. 나라는 크기도 없어. 뭐 생각으로 만들면 이제
나타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허공과 같은 탓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생이라는 일정한 모양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생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아, 중생이란 그런 정해진 모습이 없구나. 그러니까 가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의 종류가 계속 나와요. 아라한의 사랑을 행함이니. 아라한의 사랑. 아라한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으면 아라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으면 바로 아라한인데, 바로 중도법을 해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인데, 이전에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아라한도 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라한이면 무조건 열반에 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일부 농간 부리는 자들이 부처님과 조금 차이를 두자. 열반에 들르는 거는 틀림없는데 부처님하고는 아라한하고 좀 차이를 두자. 뭐 그래가지고 차이를 두는 여러 가지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보면 부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일, 부처님께서 전혀 바라지 않는 일이에요. 그건 오히려 손해거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육조 단경도 육조 해능대사를 그 당시에 육조 해능대사밖에 없었어.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들이 천하불교를 좌지우지하니까. 그것도 그럴 시절 인연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당나라 시절이죠. 그 당시에 뭐 안사의 난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럴 때 심지어 황제가 막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해요. 그 대단한 황제들이. 그럼 이 황제들을 잘 보살펴 준 분들이 누구냐? 전부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가 나라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절 인연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사필기정이죠.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이 당연히 뭐 불교계에서는 추앙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육조단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본이 있는데, 크게 보면 어떤 본에는 육조 해능대사를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 뭐 좀 높이려고, 그게 해명이 이제 의발을 가지고 갔다 이러니까 막 삼품 장군인지 사품 장군인지 밤에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고 만납니다. 만나는데 어떤 본에는 현영이 이제 의발을 바위에 올려놓고 당신이 가져가려면 가져가 보시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덩치 좋은 장군 출신 해명이 뭐 가볍잖아요. 의발 옷 가벼운 옷 한 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그릇 그게 뭐 그래 무겁겠어. 그 장군이 그걸 들려 하는데 꼼짝도 못했다. 이런 막 전설을 지어내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를 그 정도 전설을 지어냈다면
부처님은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그런 전설을. 수백, 수천 가지 만들겠지.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부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 부처님은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연법, 중도법, 특히 중도법을 가르치려고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런 걸 만들겠죠.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없어서 기록도 못했어요. 3번, 4번 죽고 나서 그래도 한 300년 뭐 이렇게 넘어서 지내서 문자가 생겨서 아,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래 기록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기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심지어 뭐 우리나라 불교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법문하신 경전을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응? 초전법륜경이라는 걸 다 아는데 화엄경이라고. 화엄경은 생겨난 지가 굉장히 깁니다. 응? 초기 법문, 근본 법문 시대를 지나서 부파불교 시대를 지나서 대성불교 시대에 와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도 모르는 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여러분들이 또 후학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라한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아라한의 사랑. 왜? 도적을 깨뜨리는 탓이며 도적을 깨뜨려. 아라한의 사랑을 행해야 돼. 도적을 깨뜨려. 어떤 도적? 영락보살 어떤 도적입니까? 모습이 전부인 사람. 모습이 전부인 사람. 모습이 전부인 사람은 도적이다. 도적이 너무 많지요. 도적을 깨뜨리는 탓. 어쨌든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도적.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도적이야.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도적을 깨뜨리기 때문에 아라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 이름하여 아라한의 사랑이야. 보살의 사랑을 행함이니 이제 보살이 나왔네. 중생을 편안케 하는 탓이며 중생을 왜 편안하게 합니까? 중생이 가장 편안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중생이 가장 편안할 때는 행복할 때. 그럼 가장 행복하려면 걸림이 없어야 돼. 걸림이 없으려면 중생이 집착이 없어야 돼. 집착이 없으려면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그것이 중생을 편안케 하는 탓이다. 그래야 중생이 편안하지. 편안해야 행복하지. 그게 보살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열애의 사랑을 행함이니 열애의 사랑을 행해야 돼. 뭐 열애나 붙여놔.
열애의 사랑을 행함인데 이유는 진여 모습을 얻는 탓이며. 이 무슨 뜻입니까? 열애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왜? 진여 모습을 얻는 탓이야. 진여 모습을 얻게 되니까. 중생이 진여 모습을 얻게 돼. 진여 모습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게 진여의 어떤 모습을 얻는 게 아니고 진여의 모습은 없어요. 그럼 진여의 모습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진여 모습을 얻는 거예요. 그럼 진여의 모습은, 진짜 모습은 없다는 거거든. 어? 진여의 모습을 없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이 세상에 진짜 모습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의 온갖 모습, 만법은 가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야. 그게 열애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을 행함이니, 부처님의 사랑을 행하는데 부처님의 사랑은 오로지 중생을 깨닫게 하는 탓입니다. 이제 인연법, 중도법을 설해 주셔서 온갖 중생을 깨닫게 해주면 이제 행복한 삶을 할 거니까. 그게 부처님의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바뀝니다. 자연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왜? 인이 없이 얻는 탓이며. 자연의 사랑. 따지지 않고 저절로 베풀기 때문이거든. 자연의 사랑. 그런 자연의 사랑을 따지지 않고 저절로 베푸는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이유는 인이 없이 얻어. 원인 없이 얻어. 모습이 진짜라면 원인이 있어야 얻잖아요. 응? 모습이 진짜라면 원인이 있어야 없거든. 모습이 가짜는 내가 생각하면 얻어. 그냥.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얻어. 그럼 한 생각 안 하면 잃어. 그래서 자연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이고, 보리의 사랑을 행함이니 평등한 한 맛인 탓이며. 보리의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평등한 한 맛인 탓이다. 어떤 것이 평등한 한 맛이다? 만법이 평등한 한 맛이다. 어째서 만법이 평등한 한 맛이냐?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가 만법이네.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그러니까 평등한 맛이지. 헛개비 맛이 아니고 진짜 맛인 것 같으면 그건 평등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맛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맛을 주장하고 그러면 평등한 맛일 수가 없어. 그게 이제 보리의 사랑이고, 가틈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가틈 없는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랑을 행해라 이런 뜻이죠. 가틈 없는 사랑. 왜 가틈 없는 사랑을 행하나? 이름이 이제 가틈 없는 사랑인데 모든 쏠림을 끊는 탓이며, 모든 쏠림을 끊기 때문에 가틈 없는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대개는 쏠립니다. 왜 쏠리느냐? 진짜로 착각하니까. 먹는 거라면 맛있는데 쏠리고, 감촉을 느낀다면 부드러운데 쏠리고, 일상적인 모양이라면 이쁜데 쏠리고, 아름다운데 쏠리고. 쏠림을 끊지 못하면 가틈 없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
모든 쏠림을 끊기 때문에 가슴없는 사랑을 행한다. 가슴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이렇게 베풀어주고 저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저렇게 베풀어주고. 왜냐하면 쏠림이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쏠린다는 것은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쏠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에 쏠리는 거거든. 그럼 집착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쏠림을 끊는 탓에 가슴없는 사랑을 행한다. 대비의 사랑을 행함이니 대승으로 인도하는 탓이며, 대비의 사랑을 행하면 당연히 대승으로 인도한다. 대승 또는 최상승으로 인도하는 탓이다. 싫음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싫은 것이 전혀 없어. 이유는 비거나 없음을 관하는 탓이며. 비거나 없음. 왜 비거나 없느냐? 만법이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싫어하거나 미워할 그런 대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거나 없음을 관하는 탓에 싫음이 없는 사랑을 행한다. 그 다음에 법보시 사랑을 행함이니, 이제 여기서 이제 육바람일 또 나옵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람일. 요거는 이제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뭐 읽어보면 날 거예요. 법보시 사랑을 행함이니, 보시 아낌이 없는 탓이며. 법보시는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을 설해주는 거거든요. 법보시. 아낌이 없어. 아낀다는 생각도 없지. 아낄 수도 없고. 이게 법보시 사랑이다. 지계의 사랑을 행함이니, 계를 지키는 것. 금기헐물 교화하는 탓이며, 계율을 어기는 사람들을 이제 교화하기 때문에 지계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인욕의 사랑을 행함이니, 너와 내가 없는 탓이며,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뭐 참고 참지 않고가 없어. 너와 내가 없는데 왜 너와 내가 없습니까? 너라는 고정관념과 나라는 고정관념이 없다. 너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라는 것도 너가 나를 생각으로 만들고, 나도 나를 생각으로 만들고, 너와 나가 없어. 너와 나라는 고정된 모양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것이 인욕의 사랑이고, 정진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짊어지는 탓이며, 정진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중생을 짊어지는 탓이며, 중생을 짊어진다는 것은 모든 중생을,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진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 선정의 사랑을 행함이니 맛을 받지 않는 탓이며, 선정, 맛, 온갖 모습에 대한 맛을 받지 않는다. 왜냐? 온갖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로 아는데 거기에 고정된 맛이 있을 리가 없지. 고정관념이란 뜻입니다. 이때 맛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탓이며, 지혜의 사랑을 행함이니 때를 알지 못함이 없는 탓이며, 시기를 알지 못함이 없다. 항상 시기를 잘 안다. 그것이 지혜의 사랑을 행한다. 어떤 시기? 온갖 중생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법회가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 육바라밀까지 했는데 뒤에 조금 더 있어서 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